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예물 중에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의 황금을 하나님께 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제물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략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장사 지내는 시체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음에 던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세 가지 선물, 동방박사의 세 가지 선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황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물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양의 향기, 유향의 예물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선물, 모략의 예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던지는 모략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우리를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 되신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늘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연말 연시에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된 연말 연시 되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의 2018년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보 이제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씀 이스라엘 은혜 사자의 진노, 이런 말씀으로 미가서 5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자, 그 말씀이 미가서 7장 18장 보세요. 여러분 오늘 5장 읽었죠? 2장 넘겨보세요. 미가서 7장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298페이지 18절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도하시리이다. 아멘. 18절 보시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미가서라는 뜻이에요. 미가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주님은 죄를 사유하여 주신다. 허물을 넘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예.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마치 그와 같아요.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징계할지라도 징계하고 나서 마음이 아픈 것 같은, 징계하고 나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 자식이 불쌍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자식을 위로하는 이런 어버이 마음 같습니다. 그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미가스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막 심판하고 벌 주시고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도 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보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지만 보라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위로하고 치료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미가스에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시작. 미가서는 밑에 쭉 읽어보세요. 미가서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의 선포로만이 아닌 신약과 비교해 볼 때 구약의 로마스라고 불립니다. 예. 구약의 로마스는 복음에 아주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은혜의 로마스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많지가 않은데요. 이 미가스가 바로 구약의 로마서로 할 만큼 복음이 많이 들어있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7장 18절, 19절, 20절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복음이 들어있는 바로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가서의 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요, 심판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많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지막을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참 근심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 같이 연말연시는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론 지었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연시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연말연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 조심하세요. 특별히 말 조심하세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불을 일으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한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벌 받는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벌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범사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그걸 겸손하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탄식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빨리 그 어려움이 끝나도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미가서뿐만 아니고 구약 전체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구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또 자백하고, 이 자꾸 이렇게 뺑뺑 도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들의 주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가 본질적인 중재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중보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 기도가 참 약해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결론 지으면 큰일 납니다. 내 기도의 공로를 돌리면 큰일 나. 그 죄예요, 그것도. 다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 기도빨이 세다 이런 말은 망령된 말이에요. 기도빨이 센 것은 이단적인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빨은 없고 모든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받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응답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만 회개가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예, 나아가 본질적인 중재자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기도빨이 세서 내가 주야로 기도했더니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버님 프린트물 종이를 보세요. 이 종이 나와 있죠? 위에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님? 미가. 예, 그 밑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째 줄 읽고 있어요 지금. 예, 거기서 눈을 딱 고정하세요. 심판에서 건지시니 나왔죠. 심판에서 건지시니 이는 오직 그의 의를 통해서라는 걸 분명히 고백한다. 자, 바로 그 위에 그는 참으로 시작. 그는 참으로 죄인이며 죄인을 행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죄악의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죄에 대해서 신원하시며 심판에서 건지시는 이는 오직 그의 의를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심판에서 건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미가서 시작. 미가서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의 것으로 이사야의 축소판입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뭘 증거하죠? 심판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그렇죠? 죄와 벌. 죄와 벌이라는 영화 있죠? 소설 있죠? 죄는 반드시 벌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벌이 항상 약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해보세요. 우리가 짓는 죄보다 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애를 때리는데 죽일 만큼 때립니까? 적당히 때립니까? 네. 물론 술 먹고 횡패 부리는 이상한 아버지도 가끔 있지만은 항상 죄에는 벌이 오는데 그러나 그 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혹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가혹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느 명령이 가혹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이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랬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엄살 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 그 엄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을 명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죄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뭘 시키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죄죠, 죄. 쉬운 건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게으름 때문에. 그게 죄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쉽고 가벼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죄가 무겁죠. 죄 지으면 마음이 무겁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사 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다 같이 죄가 무겁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만족과 지혜와 구원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느 명령이 가혹하더냐, 하나님의 어느 말씀이 불가능한 것이 있더냐. 거짓말 하지 마라. 엄살 떨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는데 게으르고 늦잠 자고 방 청소 안 하고 늘 준비 안 해갖고 맨날 허둥대고 하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걱정이 될까요? 기쁠까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사야 43장에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자녀들이 게으르면 부모가 고생하죠. 왜? 부모가 그 수고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청소 안 하니까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빨리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죠.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정확한 말이죠. 따라합시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보세요. 자녀들이 참 예수 잘 믿고 지혜로운 자녀는요, 방 청소하죠. 늘 일찍 일어나죠. 늘 준비를 잘하죠. 예비를 잘하죠. 늘 마음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늘 준비하니까 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일 열심히 다니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그래, 똑같아. 하나님도 성도들 보면은 게으르고 늦잠 자고 걸핏하면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늘 마음이 근심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가도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고 기쁘고 화기애애하고 부지런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어떤 애는 늘 우울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성도들도요 늘 우울한 얼굴이 있어요. 그 진짜 제 다림 있으면 얼굴을 좀 이렇게 다리면 좋겠어. 늘 우울해. 뭐가 그래 우울하니까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요. 얼굴이 복을 부르고 화를 부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난 얼굴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화가 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웃는 얼굴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이 들어온 거예요, 복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게 거울이에요. 여러분 꼭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래요.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어떤 사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는 사람 만나게 됐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내 모습이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이랍니다. 주여 하면서 주여. 야, 내가 그거 읽고 미국 굉장히 100년 전에 그 선 목사님인데 너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욕 못합니다. 왜? 자녀의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밭 동산 가보면은 꽃 주변에 뭐가 가득하죠? 꽃들로 가득하죠. 그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은 주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인자는 혼자 있는 게 더불어 있단 말이죠. 주변의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설교는요, 심판을 전가하는데, 다 같이 두 번째 설교는 3장 5장은요 구원과 승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요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한번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는 맞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게 하고 다시 구원받게 하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사람이 좀 실수한다고 여러분이 인연을 다 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물론 사기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고의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약해서 좀 약점이고 단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이 든든해질 때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자식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부모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아요. 그래서 첫째 설교는 심판 1장 2절 1장 2장, 두 번째 설교는 3장 5장인데 뭐예요? 구원과 승리. 마지막 6장 7장은 뭡니까? 세 번째 설교는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의 마지막은 회개와 뭡니까? 용서예요. 예, 이거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조금만 방심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은요 하나님의 변론이고 7장은요 선지자의 탄식과 구원의 약속과 감사 찬양으로 마지막 7장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주제와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피조의 모든 세계를 뭐와 뭐로 다스리시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립니다. 택하신 선민들에게 사랑과 공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민들, 믿는 우리들은 사랑하고 의롭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고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술 먹으면 짐승 같아.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참 사랑은 참한데 술만 먹으면은 짐승 같아. 그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의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 집 저 남편은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 여자나 다 사랑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있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면서 사랑해야 되지 의가 없고 사랑하면 그 문제 일으키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매를 때리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리시는, 잘못을 지적하시는, 바르게 살게 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만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해보세요. 이스라엘 은혜.
사자의 진노. 줄 보세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사자처럼 물어 뜯어버리는 공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짐승 먹을 때 봐줘요, 안 봐줘요? 잔인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 다 죽는 거 여러분 영화로 많이 봤죠? 잔인하죠. 하나님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연재해나 하는 거 보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한국에 목욕탕 불 나가지고 여자들만 다 죽었대요. 남탕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 일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탕에는요, 불경기가 되었고 여자 일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빨리 그 비상구를 열어주고, 남자들은 비상구를 빨리 열어주기 때문에 다 살아났대요.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남자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요, 야야 불났다 빨리 일어나니까, 얘가 농담인 줄 가만히 있었대. 할아버지가 뭐 하느냐고, 불났는데 빨리 일어나라니까 하니까 보니까 연기 나고 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리를 살려줬대. 또 어떤 이 사다리차 있잖아요. 이거 광고할 때 타는 이 사다리차. 그 사다리차 아저씨가 아들과 아버지가 그 비즈니스 하는데 소식을 듣고, 야, 아들이 사다리차 운전, 너 빨리 그 화재 있는 데로 오라. 왜 아버지? 빨리 우리 사람을 구하자. 그리고 그 사다리차가요, 소방차도 못한 사다리차가 3명을 구한 거 있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줘야 돼요, 나라에서. 의인이라고 상 주거든요. 근데 조금 주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생명에 3명을 구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불행 중에도 훈훈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 보세요. 주인이 돈 몇 푼, 그래서 신문 제목이 있잖아요. 그 여직원만 해고 안 했어도 20몇 명이 안 죽었을 텐데, 90만 원? 900불이죠. 90만 원 전략하려다가 그 여직원 해고해가지고, 그러니 그 비상구를, 연기 때문에 비상구를 못 찾잖아요, 사람이. 비상구만 열어줬어도 그 여자 직원은 다 알잖아요, 그거를. 청소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청소하고 카운트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불경길에서 그 90만 원 그 전략하려다가 그 여자 해고한 지 한 달 전이. 이게 인생이라. 90만 원 때문에 뭐 20몇 명 목숨을 앗아갔어. 그리고 그 빌딩도 그죠? 싸구려 자재를 하는 바람에, 비싼 거는 방화 물질로 하거든요. 근데 그 스티로폼 같은 거 있죠? 그냥 막 시커먼 게, 아주 기름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너무 다른 걸 아끼려다가요,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약하며 살면 좋은데 지혜롭게 아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탕 직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탕 직원, 연기가 찼을 때 비상구를 안내해 주는 사람. 예수님은 연기가 찼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는 인도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예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죽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인생에 예수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릴 때 그냥 우울증이 몰려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먹구름이 가득해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이 세상에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받고 살면은 저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태인 집사님, 안 죽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조규영 집사님이 그 목욕탕에 있었다 해봐요. 못 넣었지. 부인이 살았는 게 감사한 거. 할렐루야. 그날 할머니, 어머니, 손녀 3명이 다 죽었어.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난 세상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2절,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혹하게는 안 하지만 반드시 매는 때립니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예.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죄에서 어떻게 해죠? 거룩하게 하시고 연단하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따라 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하고 연단하고, 다시 연단은 항상 여기서 성품을 만들고 이 말이에요. 연단이라면 성품을 만든단 말이죠.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연마하죠. 다이아몬드도 이게 돌아가는데 연마합니다. 그래야 빛이 난대요. 각도를 몇 개 깎는데요. 이걸 그 연마한다 그러죠. 그 연마, 그게 다이아몬드 빛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도 성품을 연마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품을 아름답게 연마하셔서 뭐죠? 그리고 연마하셔서 뭐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다 같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품이 아름다워서 성품 때문에 고통받는 데서 구원받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성품 때문에 마음고생하거든요. 근데 성품을 잘 연마하면 그런 고생 안 하고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서 사사로운 일에 마음고생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아름다우면 웬간한 일에도 즐겁게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성품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참 매사가 참 즐겁게 사네. 뭐가 아름다워요? 성품이 연마된 사람이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참 중요한 주제죠. 네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청의 영적인 도덕적 부패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한. 이거는 여러분 요즘 그대로 나오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도층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라가 흔들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층에는요,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난할 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부유해질 때 정치인이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한대요. 그리고 나라가 타락한대요. 이거는 구약의 배수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질 때 정치인이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한대요. 한국의 모습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대하고 틀리죠,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그만큼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아요. 지도층의 영적인 도덕적 부패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5번입니다. 또 성도의 타락은 영적 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성도의 타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타락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예. 예배를 등한히 하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이 많으니까 놀러 가고, 그죠? 예. 그럴 때는 거예요. 6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의 약속을 무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예? 아버님 무효시킨다. 아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다 같이요. 죄 짓는다고 성도가 죄 짓는다고 구원을 캔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 때문에 사는 동안에 매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매를 안 들어요. 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건강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매를 들어 고생해요. 그렇지만 구원을 캔슬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미가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구약 전체 성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죄를 하나 매를 들죠. 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연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인도하시는데 구원을 캔슬시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생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여러분 요즘은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있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 오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요 정말 실감이 나요. 실감이 한번 보면 다음에 우리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뭐 성막이라든지 이걸 컴퓨터의 기술이 좋아갖고 정말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휴거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컴퓨터 기술로 좀 비슷하게 보여주는데 와 그거 보니까요 진짜 이 소망이 막 진짜 이 땅의 건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태어난 날이고 재림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는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만왕의 왕 할렐루야 만주의 주로 어마어마하게 천사들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만 가는 줄 아는데 보너스 하는 걸 몰라요. 이게 어려워서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놀러도 안 가고 그저 예수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서 고생해도 예수님 다시 오죠. 1000년 동안 예수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지구에서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골 차지해라 너는 20골 차지해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이 끝나고 천국이 다시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시대라는 메시아 시대 참 놀라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뭐냐면은 짐승들도 안 싸워요.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이사야서 했죠.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독사가 안 물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논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도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 우리 주요 말씀들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의 주요 말씀들 5장 시작. 영원부터 평화의 임금이시고 성도의 가마 이슬 힘. 자, 이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이슬이 내렸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이슬을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사자처럼 강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실비실하지 않고 이슬의 은혜를 받은 가마 감동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사자처럼 능력 있게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2절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페이지 아까 미가서 읽었잖아요. 5장을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예요? 작아요 커요? 작은 동네인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보세요.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라면 가장 오래된 옛날에 영원전 옛날이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 어디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북쪽에 있으면 베들레헴은 약 10km 밑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큰 도시고 10km면은 우리가 14km 2시간 반 거리 걸어서 2시간 반이니까 좀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조그만 동네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해보세요.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서? 마국간에서. 그런데 그렇게 조그만 도시, 조그만 마국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작동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큰 힘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작은 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은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딸 군대여, 딱 접어놓으세요. 딸 군대여, 너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 이스라엘 재판자가 너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했죠. 그때 군병들이 뺨을 때렸어요. 뺨을. 세상에 만왕의 왕 뺨을 때렸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미가서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5장 2절. 예수님이 뺨을 맞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5장 1절. 이게 언제 예언됐느냐. 약 2600년 전에 예언됐어요 여러분. 놀랍죠?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26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진다고 예언됐는 게 7장 18절이죠. 다시 넘어가 보세요.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거나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야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호세아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268페이지 1268페이지 호세아 14장. 예. 자, 호세아서도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결론 1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진, 다 같이요. 죄를 지으면 일어나요, 엎드러져요? 고생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생한다고 구원은 떠났어요? 구원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멘.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다 같이 회개할 때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복잡하죠. 중국과 손잡을까, 미국과 손잡을까, 일본은 또 어떡하고, 다 같이 하나님과 손잡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앗수르가 그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정말 속보이는 나라죠. 얼마나 강팍한 나라예요. 그래도 미국.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미국. 아멘. 그러나 트럼프 믿을 수 없죠.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다 같이 앗수르를 믿지 말고 어느 나라도 믿지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말을 타지. 다 같이 말은 병기. 그때 군마 있죠.
다 같이 미사일을 의지하지 않고, 다 같이 미사일을 의지하지 않고, 핵폭탄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우상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요즘 세상에 돈이 최고죠, 여러분. 여러분 절 보세요. 강대국을 믿지 말라, 무기를 믿지 말라, 첨단 무기를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돈을 믿지 말라. 누구를 믿어라?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2600년 지금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생각 너희는 우리 신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요.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다 같이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들. 그렇죠? 고아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고아가 이쁜 게 됐어요. 불쌍히 얘기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절거히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다 고쳐준대요. 또 여러분 자식의 미운 점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배우자가 마음 안 드는 것도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하나님 다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겁니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이슬과 같아. 같이 이슬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내가 믿는, 이스라엘 믿는 자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믿는 자가 뭐와 같다? 이슬과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와 같아? 이슬과 같아.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 기억하세요. 자, 이슬을 갖다 어떤 입으로 죠? 꽃이 이슬을 먹으니까 뭐예요? 백합화까지 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나는 백합화예요. 백합 자랑하지 말고 이슬 때문에 꽃이 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사막지대예요.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가 하면 강이 돼서 흐르는 것처럼 흐른대요.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대요. 비가 안 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비와 이슬이 차이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가 확 내리면은 연약한 꽃은 꺾여 안 꺾여요. 빗방울 맞아가지고 꺾여버려요. 이슬은 아무리 작은 꽃도 풀도 쓰러뜨리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 부드럽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전혀 모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이슬은 밤에 내리거든. 이슬은 밤에 내리는데 또 이슬의 특징은요, 맑은 밤이 내려요. 맑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슬을 받느냐? 영이 맑아야 이슬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어둠이 컴컴하면 이슬이 안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늘 회개하고 영을, 심령을 맑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치 않는 또 이슬이 밤에 내가 모를 또 온다면 내가 모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알게 은혜 받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모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폭포수죠. 은혜처럼, 이슬처럼. 할렐루야. 다시 이슬은 아무리 작은 식물도 쓰러뜨리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뭐 폭포같이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맞아 쓰러지는 거 많아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부부도요, 뭐가 막 감동이 팍팍 안 와요. 부부라는 것은 이슬처럼 살아. 이슬처럼. 언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와이프 없어봐요. 그때 알아요. 와이프의 소중함을.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외로운 것은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참 같이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외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면 같이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슬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이슬? 예, 이거 좀, 이 또 써 좀 아유, 어떤 사람 아침 이슬 소주 이런 말하고 말이죠. 뭘 알아야 뭘 은혜를 받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신분이다.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린다. 심령이 맑아야 내린다. 아무리 작은 존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백합, 그런데 백합 같이 피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이건 뭡니까? 이 이슬이요, 잔잔히 내리지만은요, 여러분, 백향목은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집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백향목 뿌리 내리듯이 이슬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또 이 감람나무는 이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여러분 몇천 년 삽니다. 몇천 년.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올리브나무 아직도 있대요. 오늘 저 장상가니 오늘 오래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시계 보지 말아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말씀 많이 먹고 가셔야 돼. 예수님 시대 올리브나무 있죠. 몇천 년 동안. 근데 그 올리브가 아직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같이 여러분 이슬의 은혜 받으면은 백합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 내리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이슬의 은혜가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향기는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무슨 향기? 예수님의 향기. 7절입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다같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더 익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게 호세아 결론.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너무 자꾸 넘어져요. 말씀에. 다죠. 심령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 나를 소생시킨다. 나를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힘을 삼는 백성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이거는 죄인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백합밥처럼 향기나게 피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올리브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할렐루야. 포도나무 꽃이 피고 포도송이 열리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가 향기를 내듯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 보세요. 미가서의 결론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미가서의 결론은 이렇게 좋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